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은 첫 언약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옛 언약을 9장 1절에서는 첫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와 11절과 14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첫 언약에도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9장 1절에 이 성소가 첫 언약에도 있었습니다. 들어가면은 그 성소라는 부분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고, 그것을 성소라고 일컬었고, 3절에 보면 둘째 휘장 뒤 지성소, 그 안에 금양녀와 또 언약궤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그 성막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 구약을 잘 알아야만 사실 이 표현들이 이해가 가는 거죠. 성막의 구조는 처음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런 뭐 진설병 그 상이 있고, 또 우리 등대가 있고, 또 분향단이 있고, 또 그 휘장이 있고, 들어가면은 이제 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위에 그 지성 속죄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에는 6절에 보면 매일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 일을 행했는데, 지성소, 둘째 장막이라는 곳이 지성소인데, 7절에 보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이렇게 피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제도, 이 구약의 이 제사제도가 가지는 결정적인 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이 제사제도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제사제도가 가지는 가장 결정적인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여기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새 대제사장이 올 때까지, 새 대제사장이 행하실 그 일이 있을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첫 언약 또는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옛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옛 대제사장, 옛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의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들을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계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사람의 양심, 사람의 마음을 온전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1절부터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 곧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성막에 있어서도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천상에 있는 성막이 확연하게 다르다. 온전한 성막이죠. 온전한 장막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예물에 있어서도, 제물에 있어서도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구약에 있어서 예물, 특별히 피가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죄는 사할 수 있었지만 영원한 죄는 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여러 번에 걸쳐서가 아니라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루신 거예요. 짐승의 피는 수없이 드려야 했지만, 그래도 일시적인 죄밖에 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이고 단번에 이루신 속죄인 것입니다. 예물에 있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의 피도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일시적인 효력이 있어서 죄를 사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을 하게 되었을 때에 죽은 양심이 살아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두 번째 제사의 가장 결정적인 능력, 효능, 그것은 바로 죽은 양심을 일깨워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의 죽은 이 양심이 살아나게 만들고, 그래서 죽은 행실, 잘못된 행실, 범죄한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한계, 그것이 양심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것은 바로 양심을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신 이 위대한 일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만 핑계를 댑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이것은 복음에 대한 왜곡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대한 왜곡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양심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이 대제사장의 위대한 일이 우리에게 깊이 묵상되어지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에 반응하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떠들고 있는 잡동사니 복음이 아니라, 출처를 알 수 없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